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격인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 같이 봅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제목 말씀대로 풍성한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거제도에 계시는 한 목사님 부부가 제가 거제도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종종 이 앞에 있는 우리 도로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늘 보고 하시는데, 전에도 어떤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오고 난 이후에 이 앞을 지나가는데 느낌이 전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느낌이 그래 다릅니까? 그랬더니 전에는 느끼기에 그냥 굉장히 조용하고 차갑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황폐한 땅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축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우리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 세워 가시는 이 일에, 변화시켜 가시는 일에 다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주는요, 사계절이 모두 온화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늘 꽃을 피우는 이 남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처음 땅을 밟았던 유럽인들이 굉장히 놀란 것이 뭐냐면 사시사철 꽃이 피니까 이곳에서 양봉을 하면 엄청난 꿀을 수확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에 있는 별들과 양봉 이 재료들을 전부 가져와 가지고 양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년이 지났는데 엄청난 벌꿀을 수확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완전히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이런 축복을 기대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또 양봉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그 벌꿀 수확량의 반도 못 미치게 벌꿀을 수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럽에 있던 이 벌들이 유럽에 있을 때는 꽃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는데 사계절 사시사철 꽃들이 있으니까 한 해를 딱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벌들이 꽃에 있는 꿀을 따로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가도 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자기 집에서 빈둥빈둥 놀더랍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절박함이 사라지면 육적인 풍부함도 사라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영적인 절박함이 사라지면 육적인 풍부함도 사라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런저런 형편을 살피고 교인들과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뭐 부산이나 제가 이렇게 살던 사람들하고는 이게 격이 달라서 그런지, 아이고 우리 집이 조금 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50억 날렸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을 만나서 아이고 제가 뭐 좀 날렸습니다. 몇 억을 날렸습니까? 그러니까 한 30억 날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근데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요, 거의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렇게 날린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 분만 날리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다들 날렸는지,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다 날리고 나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월세로 사시고, 또 어떤 집은 경매로 나가기도 하고, 뭐 오늘 내일을 몰라갖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신 것이 딱 네 단어라 그랬습니까? 무엇입니까? 주보에 있죠. 뭐죠? 위로, 회복, 섬김, 나눔. 제가 이것이 왜 왔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시간들을 보내어가게 하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저는 왜 이런지를 해석을 해내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일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내는 것이 저의 몫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임 투표를 마치고 난 이후에 위임식 딱 이렇게 하기 전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위임식 하기 딱 전주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설교를 시작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딱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저희가 쭉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했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예, 첫 번째 했던 설교 제목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들을 쭉 따라 나오고 있는데, 그 설교 제목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말씀의 제목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실 자, 하나씩 나오네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계속 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관계의 회복, 기도의 능력,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교회,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정결함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요, 마치 에스겔 36장 37장에 있었던 마른 뼈들이 마르고 상한 마음으로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요, 공고하고 지치고 어렵고 눌려있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은 위로의 마음들, 우리 교인들을 향한 위로의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저도 그런 경험들을 잘 안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 대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데, 2018년 1월 21일 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울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울고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장장 눈물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부담을 가졌습니다. 20가지 이 약속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오늘 이 말씀을 원래 주셨던 제목이 뭐냐면요, 물질의 문이 열림입니다.
물질의 문이 열림인데 이 말씀을 목사가 이 물질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이어서 하나님 요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꼭 전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는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몫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풍성한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냐면요,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야 되는데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선교사로 가보니까 이 남아공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 모셔가지고 또 쉬게 하고 또 오시는 비행기값 또 체제하는 모든 체제 비용까지 제가 다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50억만 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50억 날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돈이 저한테 왔으면 그런 기도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을 구하니까 말씀을 따라서 물질이 왔지 물질을 구해서 말씀이 따라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상황들 또 거제의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거제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거제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클거 구제제. 그래서 이름대로 크게 구제한 것이 1950년 6월 25일 빅토리아호를 타고 내려온 그 사람들, 거제에 그 당시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에 15만 명의 피난민들, 그 다음에 17만 명의 포로 수용소들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그 당시에 있는 10만 명의 거제 사람들이 전부 다 수용하고 먹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1973년, 1978년 대우와 삼성조선을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의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세월을 지나가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한 개념들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왜 주시는지에 대한 개념들 또 이 축복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물질이 다시 하나님 회복을 주실 때에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물질을 바르게 쓸 때에 이 축복의 은혜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물질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서 물질 때문에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개념이 무엇인가? 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물질의 축복, 풍요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이 모든 것의 전제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가서 구약의 축복의 개념과 신약의 축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구약의 축복의 개념은요, 한마디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현세적이고 또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구약의 축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구리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의 율법은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구약에 있는 율법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배가 부르게 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것이고 뿐만 아니고 잘 거주하고 번성하고 은금을 다 증식되며 소유가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킬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신명기적 사고에 근거한 축복의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합니다. 신명기적 사고에 근거한 축복의 공식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유대교 초기부터 1세기까지 지배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사상들입니다. 즉 이 공식대로 이야기하면 부자와 권력자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징계받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 가운데에 물질과 가난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명기적 사고, 즉 축복의 공식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 오늘도 좀 괜찮죠? 그제 호산나 교회 와서 인물이 날로 나고 있습니다. 예. 구약의 개념을 따라보면요, 이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율법은 잘 먹고 또 잘 살고 또 복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른 관계에 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 뭘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나왔죠? 못된 습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은금 패물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근거로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은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증명으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물질적인 부분들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배경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주시기도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때로는 가난도 허락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광야의 길도 걷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뭐에?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보면요, 목사님 그 옛날에 우리 다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우리 막 목숨 걸고 했습니다.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관계는 좋아지셨습니까? 라는 말이 이까지 나오는데 혹시 자존심 상할까 봐 제가 말은 안 합니다. 신앙은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것 자체가 신앙의 깊이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성경 공부를 제자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 물질에 관한 개념들을 정리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짚어갈 텐데요, 구약의 청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부론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반드시 부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선한 일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부분적으로 맞지만 이것도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자,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물질이 기준이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불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질이 기준이 되어질 때 부유한 사람은 경건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어떤 가난을 당하고 있다, 내지는 어떤 부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할 때에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혹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다는 개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조금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쪽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좀 없어 보입니까? 예수를 잘 못 믿어, 그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개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청부론에 문제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때문에요, 가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가난은 그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난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가난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꼭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사고로,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물질적인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물질만 쫓아가다가 뭐에 대해서 소홀해진다고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동기가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왜 나올까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왜 나오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기도를 왜 할까요? 물질을 더 풍부하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의식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책임의식보다 특권의식이 많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의식보다 특권의식이 많아집니다. 즉 물질을 중심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요,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물질을 많이 가지는 사람 내지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말이 많습니다. 물질의 개념이 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이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질수록 말을 어떻게 할까요? 말이 줄어듭니다. 특권의식이 아니고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가 아니고 뭔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특권의식이 아니고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이같이 하시면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뭔가 잘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부터, 이 물질에 대한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생길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에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달, 두 달 감사하고 1년, 2년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손이, 내 능력이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부터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축복이 나의 능력, 나의 손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질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인생이 나타납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인생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필요를 채우는 인생. 자, 물질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양상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하다,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를 느낀다 할 때에 그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현상 똑같은 하나를 봐도요, 어떤 사람은 왜 저러지? 이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야, 저걸 내가 해야 되겠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 오늘 보니까 저 목사 저 넥타이 색깔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저걸 바꿔줘야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현상 하나를 보는데요, 야, 저 교회 저 물건이 왜 저러지? 저 물건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물건이 저러니까 내가 저걸 어떻게 좀 바꿀까라고 하는 필요를 채우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물질에 관한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애국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뭘 들고 나왔다 그랬습니까? 은금 폐물들을 다 받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을까요? 성전을 지을 때에 필요할 때, 그것을 드리도록 했을 때에 성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너나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될 때에 그들의 인생은 광야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이 보장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볼 때에, 또 교회를 볼 때에 저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 필요한 것, 저것을 내가 채워야겠다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인생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원하는 것을 채우는 인생인데, 이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질 때, 물질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문제가 시작될 때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인생으로 갈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인생으로 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욕망이다 내지는 욕심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가 뭘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가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 자,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원수가 눈에 보이는 굉장히 이렇게 악한 마귀라든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를 다른 것으로 얘기합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면요, 내 배입니다. 배.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한 것, 내 배부름을 위해서, 내 먹고 마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욕망, 그 욕심 자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무슨 귀신이 나타나고 악한 사탄이 나타나고 아니고요,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자신의 배다, 그 이야기합니다. 먹고 배부름을 위해서 땅의 것을 쫓아가는 모든 것,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먼저 채울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물질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드리고 나아갈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지속이 될 수 있는데, 뭐가 우상이 될 때, 내 배가 우상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상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문이 닫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를 채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가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물질의 풍성함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에게 이 바른 개념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에 닫혀진 이 물질의 문들, 또 내 인생에 닫혀져 버린 이 풍성함의 은혜들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은혜가, 풍성함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물질의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저는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얘기합니다. 약속의 말씀 다 받으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다시 한번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더럽혀진 이름이 거룩하게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의 더럽혀진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될 그때에 우리 인생에 닫혀있던 그 물질의 문들을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를 위함이,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다시금 이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성령으로, 영으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이미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다른 어떤 것을 접어두고 어떤 것,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그때에 우리 가운데 닫혀있던 모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 내년쯤 좋아질까요? 내년 중반쯤 되면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 기다리면요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언제 회복이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때, 그때 나의 삶 가운데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돼도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 세상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까지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통하여 더럽혀진 그 이름, 나를 통하여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나를 통하여 회복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그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목사님,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까지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내가 그렇게 어려워도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내가 목숨 걸고 지금까지 교회를 붙들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보다 나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나의 자존심, 나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설교였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반응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에 반응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뭐에 반응하면 안 됩니까? 사람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안 풀어줍니다. 뭐에 반응해야 됩니까?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에 반응하면 안 됩니까? 내 감정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 감정, 내 자존심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에 반응하면 안 됩니까? 환경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좋아질 것이다.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무엇에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여호와의 더럽혀진 그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말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감정,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거기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한 모습이 뭐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곧 여호와의 이름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곧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자세가 곧 나의 자세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런저런 교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는데 희한한 게요,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주로 대화가 뭐냐면요, 교회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 중에 누구를 욕할까요? 너무 심하게 크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주로 모여서 교인들이 이야기할 때에 거의 80-90%는 목사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뭐냐 하면 욕먹지 않는 목사예요. 선교할 때 제가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교인들이, 제 유일한 소원 한 가지는 주님 욕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감사하게 나올 때까지 저를 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는데 아마 그분들도 집에 가셔서 욕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다른 것 때문에 욕들을 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일로 첫 번째 무엇합니까?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 김창태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목사를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듣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대경 목사, 창태 목사.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듣습니다. 목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칭을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존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을 다시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얘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 병에 있는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그걸 열어야 되거든요. 열어야 치료하고 열어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려운 얘기지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당장 아픈 것보다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역함들을 다 드러내고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바라고 소원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쉽게 이야기하던 것들,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던 그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존귀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들을 향하여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을 향해서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선교사님들에서 존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구역장, 권찰, 장로님들, 권사님들 귀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제발 집에 가서 권사님, 장로님 욕하지 마세요. 나는 보면 막 마음이 아파 죽겠어. 목숨 걸고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한다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각자 돌아가고 집에 가고 자녀들에게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아놓았던 그 축복의 은혜를 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한 가지 제안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저의 제안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도 걸고 최선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 보지도 않고 때로는 여기저기 옮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안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편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하십시오.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복음의 역사는 나한테 흘러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용서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의 강을 지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우리 교인들 전부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면 다 마음에 남편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아내 때문에 상처가 있고 부모 때문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다 걸려가지고 그 다음을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답답하고 힘든 나보다 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유는 그들을 넘어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사탄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싶어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넘지 못한 그 넘어야 될 그 한 사람, 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넘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막혀있던 축복의 은혜들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갈 때에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내어놓고 여호와 그 이름 한 가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다해서 열심을 다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면 그건 안 합니다. 내가 사는 길, 내가 올라가는 길, 나의 이름을 내넘기시는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데 정말 죽어야 할 때,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 정말 알아야 할 때, 정말 품어야 할 때, 정말 용서해야 할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닫혀있던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열 수 있는 문을 여는 단계인 것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로 문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마음에 불편한 사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한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부부가 아마 어렵고 힘든 관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들을 보고 또 저의 설교를 듣고 또 저와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와 관계가 어려웠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할 말이 많지만, 자기가 틀린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두 부부는 찾아가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도 보고 있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을 넘어갈 때에, 그것을 품어내고 그것을 넘어갈 그때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을 반드시 저는 열어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은혜, 축복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약시대 때 축복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은금패물을 다 가지고 나왔고, 또 그렇게 모아졌던 수많은 그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솔로몬 때에 그것을 이루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한 내용이 딱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전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와서 기도하면 번거침을 주시고 하는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앞에 전제가 붙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이 응답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대상 7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봅니다. 자, 다 같이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네,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지은 이유는요, 내 이름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전,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나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평생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